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짧습니다. 3절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은 6장 3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길게 이어지는 본문의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전심전력으로 철저하게 헌신하라 하는 그런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마음에 좀 거리낌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보다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부유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을 보장하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는 것을 가로막곤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땅에 관심을 두고 또 이 땅에서 안정되고 편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죠. 성공,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서 또 돈도 벌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참된 인생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인생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 놓으면 그것은 조미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들고 그래서 훔쳐가기도 하지만 하늘은 그럴 리가 없고 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땅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주로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또는 하루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오늘 마음을 어디에 두었나 그렇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에 대부분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둔다는 게 쉽지 않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궁극적인 관심보다는 예비적인 관심, 그저 소소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런 것들에 특별히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어느 날 아침에 신문에 몇 개의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었다 하는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사람이 그 기사에 관심을 두게 될까요?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사를 보자마자 과연 어떤 은행이 부도가 났나 확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부도가 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이죠. 우리 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럼 어떤 교인들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살펴보게 될까요? 당연히 그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시간과 정열, 재물과 재능 등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준 사람, 그 교인이 자신의 애정이 들어간 만큼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신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써야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써 버릇하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그 다른 것에 두게 마련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11조 하라는 걸까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 뭐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물,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하늘에 쌓는 보화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구제를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와 가장 유사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설교 말씀과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바로 하늘을 위하여 보물을 쌓는 일을 곧 남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일과 연결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서에서도 영생을 구했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즉 이런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결국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인데, 특별히 자선과 구제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재물을 쓰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 재물을 쓸 때 되갚아서 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으려는 사람의 눈에는 보통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 구절들에서 살펴보았던 경건 훈련들 중에 자선과 금식과 기도와 구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여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고 말지요. 동시에 하늘의 보화를 쌓고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구제할 이웃과 치료할 세상이 언제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놓을 그럴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사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밟히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재물을 쓴다 그래도 사실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점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에게 구제하거나 자선을 베풀 때 자선을 베풀기 위해 금식을 하면서도 하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저 사람 정말 자선을 많이 베푼다, 이런 식으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양심의 문제인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문제이고, 남들은 다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속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늘의 마음을 둔다면 자기가 자선을 베푼다 하는 그 생각마저도 없애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하늘로 되돌릴 뿐이지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파심으로 하는 말씀인데,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해서 정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쌓지 않고 아무것도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 한 번 더 목사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느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셉처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의 결실들을 저축해 놓는 것, 그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저축을 해 놓는 것, 그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후배 목회자가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께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뒤로 이제 돈을 좀 찔러준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선배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받으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받으라고 했죠. 걱정 말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충고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 통장 명목으로 통장 하나를 개설해서 그런 돈들을 좀 모아두면 좋다. 그리고 그런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언제든 더 힘들고 가난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 당장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좋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는 많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인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도 생기고 또 정말 해외에서 수고하고 힘쓰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여튼간 뭐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일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그렇게 저축해 둔 돈을 쓰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재물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나, 어떻게 사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실하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짧고 좀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면 그대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저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진정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구독자도 좀 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성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이해와 그것대로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번 마태복음서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